할렐루야. 우리 주일 저녁에 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오늘 늦은 저녁까지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낮으나 밤이나 낮으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리. 우리 한 번 더 나아갑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영원히 주만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우리 옆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큰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가능성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둘이의 친구니
근심하지 말고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가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으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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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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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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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주를 향한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리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내 사랑 영원히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예배를 위해서 말씀들 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그 크신 사랑, 오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 십자가의 그 큰 사랑을 오늘 하나님과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이 시간 주의 번호를 정결케 하여 주시며 오늘 우리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어지며 주의 씻음 받으며 오늘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복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 능력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며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심령이 회복되어지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호렙산 기도회 동안 크신 은혜와 기도의 응답으로 함께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풍성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광림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부어주시고 천국을 소유하며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데 우리 광림재단이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가운데 화해와 평화의 영을 허락하시고 억압과 희생 가운데 있는 자들, 특별히 어린아이와 약자들을 돌보사 하나님의 치유와 평화 또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 가운데 있는 우리 교민들과 또 모스크바 광림교회도 함께하여 주시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의 분쟁과 갈등이 치유되게 하시고 특별히 미사일과 핵 위협으로 온 세계를 긴장하게 하는 북한 정권이 악한 행동을 멈추고 하루빨리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어 주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 위로하시고 특별히 안디옥 개신교회가 재건되게 시작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순적하게 완공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 사랑을 전하는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잠비아 미션센터도 안전하게 건축되어 아프리카 복음화의 귀한 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많은 교회를 세우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시고 특별히 우리 광림재단이 세상에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복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독회장님을 지켜주시사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주신 새 힘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모든 성도들 새롭게 살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와 샤이닝 기관들, 사랑부, 청년부, 청장년부,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다음 세대 위에 함께 하시고 교회 학교 모든 여름 행사와 청년부, 교육선교, 또 성령한국 청년대회에 함께 하시어 광림재단에 속해 있는 모든 기관과 부서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 되어 일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사 허락하신 기업마다 풍성하게 하시고 질병이나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 치유하시며 자녀들의 신앙을 지키며 형통하게 하는 복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귀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나사렛 성가대 위에 축복하여 주시사 오늘 이 예배가 주님께 올려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10절 신약성경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나사렛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알 수 없는 내일 이제 곧 나타나리. 주의 백성 간절히 기도할 때 닫힌 문이 열리고 막힌 강 모두 무너지니 주의 백성 간절히 기도할 때 주 우리 기도 들으소서. 성령 보내주소서. 주 우리 기도 들으소서. 사랑과 능력과 은혜를 알게 되리. 주님의 하신 그 손길 주의 백성 간절히 우리 나사렛 성가대의 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된 주일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며 거룩한 전에 오르신 모든 발걸음과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로 그리는 영적 자화상입니다. 은혜로 그리는 영적 자화상. 이 자화상이라는 것은 화가가 자신을 모델로 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자화상을 가장 많이 남긴 화가로는 빈센트 반 고흐. 그는 무려 30장이 넘는 많은 자화상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자신의 얼굴을 그리며 자신의 감정을 이 그림으로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사람이 기도의 손을 그린 화가로 유명한 알베르트 뒤로, 또 빛의 화가 렘브란트, 이 많은 화가들이 자신의 삶을 자화상으로 남겼습니다.
렘브란트는 거의 매년 자화상을 남겼는데 그가 63세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그린 그림도 바로 자기 얼굴을 그린 자화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화상을 많이 남긴 화가들의 공통점은 개인적으로 많은 고통과 고뇌 가운데 있었을 때 또는 시대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앞에서 자화상을 그렸다고 합니다. 거울을 보며 자신의 얼굴의 굴곡, 또 깊이 패인 인생의 고랑, 또 표정, 눈빛 등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과 또 역사의 많은 삶을 남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나 또 기독교 역사를 보면 자화상과 같이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며 영적인 자화상을 그려간 많은 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서들을 통해서 많은 신앙의 고백을 남겼습니다. 그 삶의 여러 가지 신앙의 가치들, 또 자신의 삶, 구원받은 인생이 무엇인지 이 서신서에 고백하듯이 글로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바울이 남긴 서신서는 그의 영적인 자화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의 글에는 은혜에 대한 고백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는 서신서를 쓸 때마다 자신의 새로운 삶에 대하여 증거하였고 또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인끼리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고백을 남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백을 남기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신을 향한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때 인생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까? 어떤 한계 상황을 만났을 때 내 힘으로는 풀어갈 수 없는 일들, 여러 가지 인생의 장벽 앞에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서 포기하거나 또 좌절하거나 또는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오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때로는 비극적인 일들, 나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일들을 통해서 강제적으로도 인간의 유한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간의 유한성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인간의 유한성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인간의 유한성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 한계성을 뚫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 그리고 이어서 3절에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알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은혜로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가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돌아보며 우리 삶이 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또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그리는 영적 자화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화상이란 바로 나의 정체성입니다. 은혜로 그리는 영적 자화상, 나의 정체성, 그것은 무엇인가? 오늘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이 바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막상 사람들은 이러한 질문을 받았을 때 자신의 직업이나
또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 또는 누구의 아빠, 엄마, 이러한 답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의가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정확한 대답은 아닙니다. 이 질문은 아이러니하게도 질문을 받기 전까지는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아는 것 같지만 막상 질문을 받고 나면 나 자신도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 이 질문은 예전에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 또 신앙의 선조들의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이 질문을 누구를 통해 발견할 수 있냐? 바로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글들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끊임없이 나는 누구인가? 이러한 질문으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자, 과거에는 불순종의 아들이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 그래서 훗날 천국의 일을,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의 서신서는 자신의 고백록이며 영적인 자화상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영향을 크게 받은 기독교의 위대한 스승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도 글로 쓴 영적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회심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고 나를 부르셨다.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고 나를 부르셨다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도 바울과 같이 끊임없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하면서 평생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나의 영혼은 도대체 어떤 길을 가고 있고 왜 나는 이렇게 여러 가지 괴로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또 이 고난 앞에서 내가 선택할 것은 무엇인가? 끊임없이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이 어거스틴의 아버지 파트리치우스는 로마의 하급 관리였습니다. 로마의 시민이었지만 하급 관리였기 때문에 그의 꿈은 아들이 자신과 같은 하급 관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상급 관리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아버지 파트리치우스의 꿈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어거스틴이 고위 공직자가 되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이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어거스틴은 젊었을 때 그 아버지의 영향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했고 많은 부와 또 쾌락을 쫓아 살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면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바울과 어거스틴 그리고 회심을 경험한 아마 모두의 고백일 것입니다. 아버지의 세계와 어머니의 세계, 세상적인 가치를 따르는 삶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사이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어거스틴은 끊임없이 질문하며 자신의 삶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당시에 이러한 고민은 사실 필요 없는 고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태어난 대로 살다가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대한 생각, 자신이 누구에 대한지의 이런 생각은 사치였을 뿐입니다. 목수는 목수로 살다가 죽고 뱃사공은 뱃사공으로 살다 죽고 귀족은 귀족으로 또 왕은 왕으로 신하는 신하로 살다가 죽는 것, 그것이 그 당시의 인생이었고 그것이 나의 존재를 말해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진짜 나는 누구인가? 진짜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끊임없이 했습니다. 고통과 고뇌 가운데 나는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또 그와 함께 따라오는 질문,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으로 어떤 행복을 추구하며 살 것인가? 이런 고뇌 때문에 학자들은 그를 최초의 현대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현대인. 왜냐하면 태어난 대로 살다 죽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에 대한 고민을 시작한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이기 때문에 이 어거스틴이 최초의 현대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고민 중에 깨달은 것은 인간은 변할 수 있는 것, 빼앗길 수 있는 것, 그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불행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변할 수 있는 것, 빼앗길 수 있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불행하다.
그렇다면 어떠한 때 행복할 수 있느냐?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느냐?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즉 어거스틴은 영원한 진리, 영원한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소유할 때, 그때만이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깨달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물질이나 지혜, 지식, 명예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진정한 지혜가 없다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어거스틴은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무엇이 지혜인지 알려줄 분이 바로 우리 내면 가운데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기도하는 어머니, 신앙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의 온전한 꿈은 가족을 모두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했던 방탕했던 이 어거스틴, 그의 아들이 좋은 스승을 만나서 좀 마음을 잡고 변화된 모습을 보이니 이 신실한 어머니의 마음 가운데도 다른 마음이, 다른 유혹이 찾아오게 됩니다. 아들이 좀 더 크게 성공했으면, 좀 더 명예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야기로 하면 이 어거스틴의 내연의 처이자 또 아들까지 낳은 여인을 강제로 떼어놓고 귀족 가문의 어린 여인과 약혼시켰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어거스틴은 다시 영혼의 혼란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한 거지를 보게 되었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도 자신보다 행복해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동네 아이들의 노랫소리를 듣게 됩니다. 톨레레게, 톨레레게. 이것을 번역하면 집어서 읽으라는 소리였습니다. 집어서 읽으라. 근데 이 어거스틴은 이 어린아이들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들었습니다. 집어서 읽으라. 그는 그때 성경을 집어서 펴서 읽게 되었는데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는 이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받고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인간적인 절망, 관계의 아픔, 또 여러 가지 상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그때그때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 속에 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진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는 대답이었습니다. 늘 말씀에 자신을 비춰봐야만 진짜 자신을 알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쓴 책이 바로 고백록, 자신에 대한 영적인 자화상이었습니다. 은혜로 그려진 자화상, 거울을 보며 얼굴을 그리듯 늘 말씀에 자신의 삶을 비춰보며 삶을 그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자화상인 것입니다. 나는 오늘 어떤 자화상을 그려가고 있습니까? 나의 영적인 자화상은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인가? 존재에 대한 고민, 내 삶에 대한 고민, 그런 모든 고민들이 말씀 안에서 해결된다는 것, 오직 말씀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깨닫고 언제나 풍성하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줍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서 이 땅의 삶이 아니라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정체성이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점검하며 고백하던 자였습니다. 늘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점검하며 고백하였던 자. 그는 서신서를 보내면서 그때마다 고백하기를 그리스도의 일꾼, 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예수의 종, 하나님의 종, 예수를 위해 갇힌 자 된 자, 또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이전에는 세상의 명예와 또 권력을 따라 살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불안과 열등감,
또 시기와 분노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삶을 살았지만 자신 안에 참된 평안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으로 인해서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며 참된 은혜를 누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늘 십자가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내 앞에 십자가가 있는가? 그리스도의 삶이란 늘 십자가 앞에 서는 삶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은혜의 상징입니다.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또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 설 때 내가 얼마나 유약한 존재를 깨닫게 되고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호렙산 마지막 날 우리 화면에 보면 강단에 세워졌던 안디옥 개신교의 십자가를 모두 보셨을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실제로 안디옥 시내를 밤마다 비춰왔던 십자가였습니다. 사실 이슬람 땅에서 건물 위에 십자가를 세운다는 것은 목숨을 내건 행위입니다. 그런데 지진이 나고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지진의 잔해 가운데서 가장 먼저 찾은 것이 바로 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임시 예배 처소 앞에 세워놓고 매주일 이 십자가를 만지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십자가는 단순한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들의 생명을 내건 십자가였고 그들의 고백이 담긴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한 성도가 고백하기를 원래 자신은 시리아의 변호사였는데 변호사라는 직업은 사실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것이었고 자신의 진짜 하던 일은 IS 저격수였다고 합니다. 또 악마를 숭배하는 종교의 지도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시리아 내전이 나고 시리아를 탈출해 난민으로서 이 안디옥에 왔을 때 어느 날 이 안디옥 개신교회 앞에 서게 됐는데 이 옥상 위에 달려있는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무엇이 보였냐면은 자신이 저격하여 죽였던 사람들의 얼굴이 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사람을 죽이면서도 아무런 죄책감 없이 살았는데 이 십자가를 보는 순간 자신의 모든 과거의 죄가 떠오르며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 십자가, 상처난 십자가, 구부러진 십자가, 이 십자가를 한국으로 보내며 이 안디옥 성도들이 고백하기를 우리의 심장을 보냅니다. 우리의 심장을 보냅니다. 자신들의 생명과도 같은 이 십자가는 그들의 정체성이요 또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이 십자가 앞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앞은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하는 곳이며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능력이 베풀어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또 추앙을 받을 수도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또 종으로 죄인 중에 괴수로 고백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높아지려는 유혹, 남을 지배하려는 유혹, 존경받고 싶은 유혹, 또 성공의 증거가 되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그 높은 자리가 아니라 늘 십자가 앞에 낮은 자리인 줄 믿습니다. 내 죄를 고백하고 은혜를 깨닫게 되는 자리, 또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게 되는 자리, 이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 바로 우리가 서야 할 자리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질문은 바로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선한 일이란 그저 착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가장 선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이러한 삶이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은 바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일시적인 거룩함이 아니라 늘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바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마음의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넘쳐 흐르는 참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화가, 아까 소개한 렘브란트라는 화가는 그는 성화를 많이 남기기도 했지만 사실 초상화 화가로도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초상화 화가로 굉장히 유명해졌고 또 돈도 많이 번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귀족 가문의 여인과 결혼하며 상류층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의 그림이 큰 인기를 얻으며 명성도 대단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의 말년은 완전한 내리막길이었습니다. 아내도 죽고 아들도 죽고 모든 명예와 부도 상실했습니다. 그가 한 여관방에서 쓸쓸하게 죽게 되었을 때 그의 방에서 발견된 것은 동전 몇 개와 화구용품들 그리고 성경책 한 권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남겨놓은 것은 지금까지도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많은 송화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는 많은 자화상을 남겨놓은 것으로 유명한데 화면에 보시면 그가 젊은 날 그린 자화상은 굉장히 동작도 크고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자화상을 그려놨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기 직전에 남긴 이 노년의 자화상은 그의 자신감, 열정이 사라진 주름 잡힌 겸손한 얼굴이었습니다. 발터 니그라는 학자는 이 렘브란트를 연구하면서 그의 자화상은 어거스틴의 고백록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렘브란트는 자화상 말고도 여러 상화에 자신의 얼굴을 남겨놨습니다. 특히 그가 말년에 그린 갈릴리 바다의 풍랑이라는 그림에는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우리와 시선이 마주치는 사람, 그가 바로 렘브란트 자신의 얼굴을 이 배 안에 그려놨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타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놓으면서 어떤 풍랑 가운데 있더라도 예수님과 한 배에 타고 있는 것이 가장 복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에도 자신의 얼굴을 그려놨습니다. 이 아버지와 큰 아들 사이에 자신의 모습을 그려놓으며 유산 상속의 증인으로 또 돌아온 탕자의 증인으로 자신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세워지는 십자가라는 그림에서는 십자가를 세우는 군인의 모습에 자신의 얼굴을 그려놨습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죄인이라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내려지는 그림을 그린 그림에서는 예수님의 몸을 붙잡고 있는 한 사람으로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이 신앙의 고백으로 자신의 모습을 그려놓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는 곳곳에 성화 곳곳에 자신의 얼굴을 그려나오며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자신이 예수님 곁에 있었다는 것, 때로는 죄인의 모습일지라도 또 때로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의 모습으로 또 때로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의 모습으로 또 때로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자신의 얼굴을 성화에 그려 넣었던 것입니다. 그는 외적으로는 몰락했지만 내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는 고난을 통해서 영적인 고귀함을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는 인간적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는 것 같았지만 세상과 멀리 떨어진 만큼 하나님과는 더 가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집어넣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에 말씀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을 그려 넣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세상과 가까운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운 것처럼 살면서도 때로는 하나님과 가장 먼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더 겸손해졌습니다. 9절 말씀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또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행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행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10절 마지막 부분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도 고백록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또 렘브란트도 세상의 부와 명예와 여러 가지 가치가 아닌 성경의 이야기들이 자신의 붓끝에서 펼쳐지는 것을 느끼면서 그 안에 자신을 그려 넣었습니다. 말씀 속에 자신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고백을 담은 수많은 성화를 통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많은 영적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오늘 세 가지 질문.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내 인생이 추구하는 것, 그것은 바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십자가 앞에 서는 것, 또 하나님과 함께하며 선한 일을 추구하는 것, 세상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이러한 것에 내 인생의 목적을 둘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삶, 만족하는 삶, 또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말씀에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는 수많은 고민과 또 고난과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얻는 자로 선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또 보호자로 인도자로 인정하게 하옵시고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던 모든 것들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그대로 살기를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삶 가운데 늘 십자가의 앞에서는 거룩한 종기의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림 코에노니아입니다. 광림 장학생 2025년도 2학기 선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원하실 분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참고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믿음으로라는 주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교회학교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 청년 선교국 국내 교육 선교가 7월 24일 목요일부터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 모두를 주님 전도로 인도하시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귀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세 가지 질문, 이것을 늘 생각하며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언제나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간절한 소원들과 함께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 위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땅에 속한 기름진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음이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와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신앙을 고백하며 십자가 앞에 서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의 삶과 가족과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